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Great is the love God displays for us, love that soars beyond the starry heavens, reaches to the depths of the seas. How vast is the love God displays for us, love that bears the mark of every story, amazing love we sing for His name.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song. Oh, love of God, how rich and pure, how measureless and strong, it shall forevermore endure. The saints and angels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자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수고한 건 우리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셨던 하나님도 참 많이 수고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그게 수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래서 오늘 좀 생뚱맞긴 한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 어디 계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잘하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봐라 라고 그 하얀 도화지와 색연필을 주었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그렸겠죠. 대부분 아이들은
하나님이 하얀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만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백지로 도화지를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야,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하나님을 그리는데 너는 왜 안 그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요? 선생님은 깨달았답니다. 그래,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리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그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화가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미술을 다 잘하는데 미술만 못해.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좀 도와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원래 파인아트를 전공하셨고요. 그거로 좀 부족해서 미술 교육학을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미술사까지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렇게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그 프라이밍의 대표이신 이진희 선생님을, 대표님을 잠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말투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구 사람이에요. 네, 대구 사람입니다. 네, 제가 영국에서 이제 미술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영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언어가 있는데 서울말입니다. 예. 아무리 연습을 해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어도 서울식 영어는 못하지만 대구식 영어로 하는 사람입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아니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이진희 자매님은 또 저하고도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시죠? 네, 제가 듣기로는 박태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예쁜 외손녀를 손녀를 봤죠. 얻으셨다고. 혹시 이름이 라엘이요. 이라엘. 이라엘, 네. 이스라엘에서 이라엘. 아,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조카가 생겼는데. 아, 그래요? 네, 이름이? 그 아이의 이름이 이라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사도 나가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모로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미술 그리고 미술 교육, 미술사를 전공을 하면서 제가 꿈이 있다면은 이제 미술가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제 프라이밍이라는 그런 꿈을 찾는 회사를 세워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시는 일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 네.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네. 다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네. 이제 미술 얘기를 좀 네. 해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 소개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앉은 키는 비슷하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 오늘 네.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첫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켈란젤로가 이 그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죠, 이야기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네, 그걸 좀 있는데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미켈란젤로의 가장 대표작이 무엇인지 목사님 아세요? 다윗상하고, 그러니까 다윗상하고 그다음에 피에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네, 그림.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앉아-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피에타가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그게 이제 조각품이죠. 조각품이죠. 네, 조각품이죠.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는 원래는 조각가입니다. 아. 미술가가 아닌데 이게 화가가 아닌데 네, 네,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은 그 율리우스 2세 교황이 교황 네, 율리우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이 너무 오래돼서 이거를 조금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라파엘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달라 했는데 라파엘로는 혹시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셨나요? 아, 예, 저도 그 제 아내하고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작년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아. 바티칸에 갔었는데 네. 규모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네, 그거? 이게 높이가 20.7m 그리고 길이가 40.93m, 40.93m. 폭이 13.41. 거의 지금 우리 교회 이 천장 비슷해요. 지금 우리가 네. 좀 낮아서 그렇지 훨씬 더 높고 조금 예, 더 길게, 더 길게 제가 느껴지죠. 기억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폭이 좁으니까. 예. 그런데 저희 이제 모든 관광객들이 네. 이제 거기 안에서 그림을 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몇 분을 보시더니 아이고야 목 아파서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그걸 잠깐 보는 것도 너무 목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이제 그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라파엘로도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큰 천장에 그림을 그리려면 너무 힘들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프레스코화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법이냐면은 물과 모래와 시멘트를 섞은 것을 벽에 바릅니다. 벽에 바르고 그게 마르기 전에 색칠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 배경색을 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요만큼 해놓고 그리고 요만큼 해놓고 그쵸, 그리고 해야 그쵸. 아,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힘들고 더군다나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빨리 그려야 됩니다. 마르기 전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누워서 그리다가 혹시라도 안료가 눈에 들어가면 눈이 이제 실명할 수 있는 위기가 있고요. 그래서 라파엘로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못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미켈란젤로를 추천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라파엘로는 너무 잘생기고 그리고 너무 성격도 좋고 라펠로가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림은 정말 잘 맞아, 그리는데 맞아. 성격이 조금 괴팍했어요. 닌자 터틀에도 보면 라펠로가 더 잘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그 재능도 질투를 하지만은 또 교황이 미켈란젤로를 너무 사랑했는 거예요. 예쁨 받으니까 질투가 나서 그럼 이렇게 힘든 걸 미켈란젤로에게 시켜버리자 해서 미켈란젤로를 추천하는데 미켈란젤로도 노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각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조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제 교황은 더 이상 두 번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두 거장이 둘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성당에 가둬버려요. 가두고는 너는 이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나올 수가 없다. 네. 교황의 권력으로 그렇게 그렇죠. 했군요.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도 사실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 그렇다면은 그래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하지만 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는 아무도 이 성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교황이 코를 외치죠. 꼬장을 부렸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혼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데 교황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식이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몇 년이 걸렸어요? 4년이 걸렸습니다. 4년. 궁금하죠. 네, 4년이 궁금하죠. 걸렸 너무 궁금해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교황이 몰래 노인 분장을 하고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미켈란젤로가 파르트를 던져버려요. 그 노인에게. 그러니까 교황은 어디 감히 나한테 이걸 던지냐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교황인 줄 몰랐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네. 그 묘사를 할 수 있는 눈썰미가 그렇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거기 아무나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교황이니까. 그래서 교황이 다시 이 미켈란젤로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는 이제 처음으로 천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교황이 또 열이 받아요. 왜냐? 그림을 그려라고 했는데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천장에다가. 네, 그래서 군사들을 불러서 저기 위에 가서 조각 부서뜨려라.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군사들이 올라갔더니 근데 이거 그림인데요? 이렇게 됐는 거예요. 조각이 아니고 그림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교황이 아차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다시 미켈란젤로 제발 한 번만 내가 다시는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갈게라는 이제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그림을 조각품처럼 그렇게 섬세하게 그쵸, 잘.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그림이.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이제 사정을 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는 미켈란젤로 외에는 아무도 그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4년의 시간 동안 완성을 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 정말 평생을 보통의 사람이 맞아요. 하면은 평생을 그려도 완성하기가 힘든 제가 본 그림이 그랬어요. 이 천장 전체를 그렸으니까 네.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그림 그리고 밑에서 사진 찍고 네. 이거 구도 틀렸네. 다시 보고 올라가서 다시 하고 이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그 사다리 하나에만 의존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도 무려 4년 만에 아, 했다는 건 이건 엄청나게 이제 경이로운.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이 당시에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손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네,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미켈란젤로는 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안료가 눈에 들어가서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이 되고요. 그리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한쪽 발이 절름발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등이 굽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근육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손으로 그림 그릴 수가 없어서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는 23년 동안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린 그림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것도 이제 또 다시 이 교황이 한 번만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 거고요. 이걸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라파엘로 진짜 나쁜 놈. 네. 원래는 라파엘로가 이 모든 걸 다 겪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토스. 우리가 편한 말로 너 한번 네. 힘들어 봐라. 네. 죽어봐라. 죽어봐라. 네. 그러고서 마이클란젤로 영어 발음이다. 미켈란젤로한테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네.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네, 미켈란젤로가 아니었으면은 이 그림은 저는 완성이 되기 맞아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아, 네, 그런 또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네. 이제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함께 그 탐구해야 될 아담의 창조라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천지 창조 중에 네. 한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그 아담의 창조. 지금 잠깐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아, 정말 네, 조각품 같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예. 네.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작품은 천지 창조의 일부입니다. 천지 창조는 이제 3가지의 이야기로 9가지의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천지 창조, 창조.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담과 그 이브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제일 마지막에 그렸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9가지 장면 중에서 4번째 장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번째 장면이고 또 천장의 가장 가운데 있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그렸다고요? 네, 제일 마지막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근데 그림을 그리고 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렸던 거에 비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림이 단순화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 가장 작품은 단순한 거죠. 네, 가장 단순한데 이 정도입니다. 수준이. 그러면 처음에 그렸던 것은 얼마나 디테일할지 저희가 조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신을 구현한 것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하였다라고 지금 현재도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금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저렇게 네. 완벽하게 그려놨더니 너무 멋있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우리가 아까 그 아이의 이야기도 봤듯이 형상 우리가 어떤지는 알 수는 그렇죠. 없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형상이 이렇다라면은 아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형상을 담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그죠? 거꾸로 그러니까 생각을 내가 합니다. 거울을 보면 거울에 있는 모습이 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담을 모델로 해서 하나님을 그렸다. 네. 아,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엔 이거는 거의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종교의 가장 핵심 바티칸에서 예술과 과학적 지식이 이제 영원한 어떤 그 교감을 이루는 장소이다, 그림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에는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명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님이 있고요. 예, 하나님이 여기 네, 계시고, 예. 왼쪽에는 이제 아담이 보이는데, 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아담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요? 창조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창조된 다음인 것 같은가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인 것 같으신가요? 네. 다시 그렇죠. 돌려주세요. 예. 다시 그렇죠. 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담의 몸이 다 완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심지어는 눈도 뜨고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라면은 뭔가 하나님이 아담을 뭔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이미 아담은 다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완성되어 있죠. 예. 완성이 되어져 생명도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네, 하고. 이런 포즈를 또 취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슈는 저 장면입니다. 네. 손가락.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손가락이죠. 절대 닿지 않는 손가락 저 부분. 저는 이게 진짜 압권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네. 그 긴장 속에 은혜가 있는 것 네, 같은 요 느낌이. 예. 작은 이 네. 틈에서 저희가 많은 상상력들을 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E.T.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E.T. 영화의 이게 모티브가 되는. 예. 그런데 이제 저 부분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려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은 이미 주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음. 생명을 주시는 건가? 음. 아니면은 또 다른 거를 주시는 건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생명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지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 주변에 저 붉은 천이 둘러져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얘기하는 네. 거죠. 이 부분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푸른색으로 네. 되어져 있는데, 미국의 이제 한 의사가 이거를 분석하기를 이 모양은 인간의 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이게-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이게 뇌의 단면이고 네, 이 뒤에 있는 네. 천사들이 뇌에 있는 안에 그, 있는, 예, 네. 그 주름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베인, 그러니까 동맥이나 정맥 같은. 동맥이나 예. 뭐 신경, 신경 혈관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와. 굉장히 이제 그럴 듯한 그럴듯한, 분석이어서, 분석이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들을 찾아봤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소네트라는 글을 썼습니다. 소네트는 이제 유럽의 정형화된 시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예술관과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고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술가의 능력은 손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의 지성이 최고로 발휘되어서 구상을 다 마친 뒤에야 나는 비로소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이렇게 지성에 그 지식에 생각하는 능력, 네, 예, 그거를 포함한. 추구했는지를 조금 저희가 엿볼 수 있는 능력 그거여서, 이 의사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능력 혹은 네. 지성, 지성을 그런 주고 걸 주시는 있는 거예요. 것이다. 지금. 네. 그렇게 봤군요. 하지만 뭐 지성이든 생명이든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뭔가를 주려고 한다는 것. 그것도 아주 힘있게, 그죠? 이 네. 근육을 보세요. 저는 이 새끼 손가락을 주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있게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이 자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더 이상 뻗을 수 없을 만큼 뻗어져 있죠. 뻗을 수 없고 이보다 더 어. 적극적으로 갈 수 없는 건데, 아담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던지 말던지. 네. 네,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네. 반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축 처진 손을 보면은 전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는 뭐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능동적이진 않아요. 지금 네, 상황에서. 능동적이지가 네,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시선을 한번 보시면 조금 재미있는 게 여기 시선이요, 이렇게. 네. 예.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보시면은 여자 보고 있네. 아 진짜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시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아담을 보고 아담을 있습니다. 보고 있고. 네. 그런데 아담은 아담은 아이 컨택을 하나님 옆에 있는 저게 네. 하와거든요. 이게 하와군요. 네. 하여튼 남자란 어쩔 수 없어. 이게 남자들이란. 남자들이란. 하나님이 이 주는 순간에도 것보다도 이 순간에도 네. 어쩌면 하나님 이거 주는 거 보다가 어머 저기 하와 저기 누구지? 뭐 이런 네. 거. 그렇게 될 수 있고 아. 좀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조금 나약함을 어. 조금 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갖고 원하는 싶은 거. 어. 얼마나 아담이 이불을 갖고 싶었겠습니까? 외로움에. 그리고 그냥 잠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그 손에 있는 예. 손 그림을 보시면은 예. 아담의 그 손끝은 지금 보시는 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요게요. 네, 그 다른 딱 데는 다 부분이. 미켈란젤로가 네. 그린 거고. 이게 천장이 오래돼서 어. 그게 이제 손상이 되었는데 이게 후대에 프레스코니까 이게 떨어질 수 네, 있어요, 그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이 복원을 했는 거예요. 조 부분. 요 손가락만. 네. 음. 그렇다고 뭐 원본을 훼손한 건 그건 아니지만 아니고 원래 그림을 그대로 했는데, 예. 요거는 그런데 그냥 그랬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필 떨어져도 그게 그 손가락일까? 또 하나님의 손가락도 아니고 아담의 한눈파는 이 눈이 떨어지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죠? 예, 네. 예. 자, 그게 이제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배꼽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배꼽은 엄마 뱃속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생명줄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과정을,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우스운 상상인데, 예.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배꼽이, 그 밑에는 보지 마세요. 배꼽까지만 보세요. 예. 이 배꼽이 있어요. 그것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참외 배꼽이 아니고 예쁘게, 정말 배꼽. 예쁘게 들어간 배꼽. 네. 이 근육은 나는 아무리 했어도 못 가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배꼽, 왜 배꼽을 그린 걸까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오시니까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면 배꼽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은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작가가 담고 싶은 그런 생각, 사상, 신앙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예술적인 차원에서의 마무리도 중요했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알고 있기로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코에다가.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전에 많은 작품들은 이렇게 아담과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이제 남자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남자가 마치 키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건 보면 아니다. 앞에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킥킥거리고 은혜를 받는 게 어머 아니라. 이거 이상해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손으로서 창조를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교감을.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예술가의 상상이 조금 발휘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그림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지만 분명한 네. 건 그 미켈란젤로의 믿음이, 신앙이 어느 정도였어요? 난 그건 참 궁금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네.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된 게 손끝으로 그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그죠? 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예. 신앙을 좀 엿볼 수 있는 네. 율리우스 2세가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 작품을 의뢰할 때 최고급 물감과 최고로 화려하게 금을 사용해서 그림을 대부분 우리 생각이 그려달라고. 그렇잖아요. 성전을 꾸미는 거니까. 그렇죠. 네. 가장 그렇죠. 화려해야 됩니다. 가장 화려해야 바티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높아야 되고. 네, 제가 지금껏 가본 어떤 박물관 중에서도 단연 화려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금치자. 그러면은 그 천장화도
거기에 만약에 부합을 하려면은 진짜 온갖 금과 보석과 최고급의 물감들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거기에서 거절을 합니다. 또 왜냐? 하나님은 이런 고귀한 것들로만 표현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 그냥 삶의 모든 모습에 사람들이 어. 하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치장하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교황보다도 미켈란젤로가 더 신앙이 조금 좋은 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파악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예.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술적인 자기의 생각에 담은 그림이 바로 이 아담의 창조다. 네, 신앙이 없었으면 이 작품을 절대 완성할 완성할 수 수조차도 없는 라파엘로가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 미켈란젤로의 그런 심보 가지고 뭘 하겠어, 맞아. 예. 네. 예,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신앙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네. 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마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희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주 후에 다시 봐요. 오늘 설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대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구에서 잠깐 제가 부탁을 해서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올라오긴 좀 어려워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진희 자매님보다 키가 조금 작은 미술을 전공한 또 다른 자매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사랑을 그리다 그 사랑을 그리다 두 번째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 이진희 자매와 함께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그 시스터나 그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당 천장화인 천지창조 9개의 장면 중에 네 번째 그림인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되게 유익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말씀을 또 주의 깊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굳이 이 그림의 정확한 부분을 읽자면 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2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더불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짧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충동적이거나 혹은 즉흥적으로 만드신 건 아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셨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흙덩어리를 잡아가지고 툭 던졌는데 그게 사람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만 해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어떤 형태로 만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Image and likeness.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까 우리가 함께 대화 속에 나눴던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 전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되시나요? 제가 시원하게 괜히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모양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나요? 1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부터, 2번 창세 이전부터, 영원히. 분명히 사도 요한은 주장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 모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이해해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성품을 닮았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혼자는 아닙니다. 많은 정통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의 형상이 모델이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 사람을 완벽하게 그리면 되겠구나, 위험 있게 그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린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위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사람을 그냥 만들어 놓고 모양만 만들어 놓고 아, 참 잘 만들었네, 그냥 작품을 만들어 놓고 구경하신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해 의무를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보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자녀들 기르시는데 자녀들 낳기 전에,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 만들 때 기도하고 잠자리 드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하게 대답하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세상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있을까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거의 70-80%는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임신했네? 그냥 생겨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아이가 생긴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궁극적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을 지켜봐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고 잠자리 드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독일에 남자 간호사 1호로 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 그 파독 광부들 계셨잖아요. 광산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있을 때 거기 이제 간호사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간호사들 중에 남자 간호사가 하나 갔어요. 우리나라에는 남자 간호사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땐 간호원이었죠. 간호원이 없을 때인데 그분이 가셔가지고 남자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사고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이다. 물론 하나님께 있어서 우연은 없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했습니까? 뭘 먹일까? 어떻게 키울까? 무슨 옷을 입힐까? 어느 학교를 보낼까? 그런데 사실은 그 귀한 생명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로 기도를 안 해요. 물론 지나간 일들이겠지만 저는 오늘 그만큼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 소중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존재인가를 지금이라도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담이라는 존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히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여러분, 아담이 너무 완벽하게 그려졌다고 아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아담이 정말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더 빈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미완성인 존재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조각품처럼 이렇게 근육을 보십시오. 우리 드럼 치는 형제가 얼마 있으면 이제 그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보니까 먹는 식단이 교회 올 때도 음식을 싸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저 정도 몸이면 잘 안 보이셨겠지만 나중에 한번 지나가면 보세요. 몸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불쌍해. 그 몸을 만들려고 먹을 거 못 먹고 그것만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먹을 테니까 목사님 뭐 좀 사달래. 내가 미쳤냐? 금줄이 너를 사주게? 근데 이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렇게 잘났어요. 완벽한 근육.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참 죄송하지만 옆에 분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깜짝 놀라시겠죠? 아니 무슨 완벽한 맞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루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것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제가 뭐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갓 결혼한 지난주에도 제가 주례를 했는데 결혼한 부부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우연히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서 즐기고 사랑하다 보니 애가 생겼어, 이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태어나도 우리가 잘 길러야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 아이를,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일꾼이 아니라,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그죠? 딸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딸이에요. 징그러워요. 보세요 여러분, 손 모양, 잠자는 모습이 이걸 포착하는 게 진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보세요, 우리 라헬이고 사위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가끔 봐요. 제 아내가 잠잘 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한번 꼬고 잡니다. 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자요. 이게 저희 제 아내 잠자는 모습 죄송합니다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 가족 같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잠을 자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오른쪽 발을 왼쪽 다리에다 이렇게 걸고서 다리를 꼬고 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은지가 어느 날 잠을 자는 걸 봤는데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를 꼬고 자요. 이상하죠?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자,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형상의 그 형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모습이셨을 것 같아요. 꼭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그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자, 이게 바로 2장 1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은 이유예요. 오늘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천지를 마친 후에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안식하셨다. 이건 피곤해서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즐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와, 이게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습니까? 예, 6일째 만들어졌죠. 6일이면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이고, 그러면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마침표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의 완성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아직도 되어져 가야 할,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쉬신 그날이 아담에게는 몇 번째 날? 인생의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즐기는 존재, 하나님의 그 축제에 함께 동참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죠? 우리의 궁극의 안위, 그리고 궁극의 축복, 평안함, 안식을 말하고 있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에 보면요, 우리 할 거 별로 없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그분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가 먹어야지. 그건 우리의 소원이. 목자 안에서 목자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쉼이지, 우리가 그 목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 존재고 어떻게 무엇을 더 많이 이걸 고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닮은, 여러분, 나무, 돌,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시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면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 얘기까지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평생 제 목표가 진짜 목사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과정을 마쳤고 목사 안수를 절차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저를 목사를 만들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의 종인 목사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코스웍 마치고 시험 봐서 합격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제일 처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지금부터 목사가 되어가련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뭘 자꾸만 해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되게 혼동인 것 같죠? 아직 뭔가 정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먹을 채소가 없었어요. 그죠? 뭔가 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완성이 안 된 미완성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일화가 유머가 하나 있어요. 외과 의사하고 그리고 건축가하고 정치인하고 셋이서 누구의 직업이 가장 오래된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하는 일이 제일 오래됐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먼저 외과 의사가 얘기를 했죠.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기 위해서 배를 찢으시고 외과 수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갈비뼈를 빼서 그걸 가지고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원조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건축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무슨 소리? 성경 그 앞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혼동하고 흑암 중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설계사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혼동을 질서로 만드시고 세상을 스스로 만드셨으니 저 같은 건축가라는 직업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정치가가 한 걸음 나오면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 소리? 그 혼란과 흑암, 그 혼동을 만든 사람이 누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죠? 왜 이렇게 아직 부족한 모습의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그런 형태의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을 저와 함께 읽었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완성으로 만드신 것은 인간의 경작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못하셔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마지막 그 부족한 2%의 창조를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세요. 우리가 그냥 그 아끼고 좋아하는 보석들 있죠. 그 어느 거 하나도 땅에서 그냥 캐낸 대로 쓸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보석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런데 그 보석을 깎아야만 보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먹는 건 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라고 100% 모든 크레딧을 당신이 다 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야, 경작은 네가 해. 이 세상의 모든 건 네가 다스려. 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가정은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건 네 몫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성산이하고 레고라 그러죠. 블락을 쌌던 걸 기억해요.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그 블락을 싸면서 애가 땀을 뻘뻘 흘려요. 제가 거의 다 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조각 하나를 아들의 손에 주면서 그렇게, 야, 성산아, 우리가 같이 했지, 이 마지막 블럭을 네가 올려놔. 성산이가 마지막 한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멋있는 성이 됐죠. 저는 소리를 지릅니다. 우와, 성산이가 했네? 99%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점, 그 마지막 1%, 그 마지막 손가락 하나의 결단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손이 닿네요?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만큼,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실 만큼 우리에게 주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내 아들을 너에게 줄 때에 다른 모든 것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 카리스마타. 선물이에요. 선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손가락 하나, 그 처져 있고 힘없었던 그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주님과 붙이는 것. 다시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원래 그림이 이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은혜를 알고 드디어 힘을 내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게 지성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치고 들어오시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99.99%의 모든 구원을 이뤘다. 여러분,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과 관계되는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 비로소 2장에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뻗어서 네 마지막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누려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부른 너의 여호와다. 오늘 저는 글쎄요, 미켈란젤로가 죽었으니까 제가 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표현해내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서, 그리고 이 표현된 이 그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린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요, 그분이 나를 그냥 함부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고요.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만 해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일에서 받는 거는 우리가 임금이라 그러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당연히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아들,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분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그분 것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내 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요만큼 주고 이만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 내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게 헌금이든 아니면 수고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해서 무엇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내게 주시니까 그러잖아요. 태남아, 너 돈 있니? 아버님, 제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저 밖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 먹을 것 좀 사줘라. 저 옛날에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아버님이 돈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돈도 아버님이 주신 돈이거든요. 근데 아버님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셨어요. 그분에게 참 배울 것이 많지만 그거 하나는 정말 배워야 됐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아버님이 그러세요. 태남아, 아버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셨으니까 돈이 있는 거 알잖아요. 주머니에. 어린데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생명과 같은 건데 가서 라면 땅 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버님이 그러세요. 돈 있니? 예. 저 밖에 저 불쌍한 사람 먹을 것 좀 사줘. 빵 사줘라. 삼립빵 하나 사줘라. 그럼 저는요 쫄랑쫄랑 투덜거리면서 가요. 아저씨 따라와요. 그 밑에 상봉수포 가가지고 빵 사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흩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내 거를 줘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줬으니까 하나님은 내 걸 더 많이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조금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가 있다면 있는 자녀에게는 당연히 효도를 구할 거고, 없는 자녀에게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내외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나름 목회는 성공을 하는데 이제 아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치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지역에 흑인 아이인데 부모님도 없고 굉장히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정식 그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는 얘기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방은 널 위해서 꾸민 거야. 이 모든 건 아빠 엄마가, 지금부터 우리가 아빠 엄마인데 널 위해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용해. 단지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음료수를 먹든지 혹은 사과 하나를 먹어도 꼭 자신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분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꼭 바로 앞에 가서 그냥 냉장고만 열고 먹으면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꼭 냉장고에서 뭘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받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이 냉장고에 채우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가족이 같이 먹는 거야.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인데 걱정하지 말고 문 열어서 먹어. 허락받을 거 없어. 단지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이빨 썩으니까 단 거 먹지 말고 이런 것만 먹지 않으면 돼. 그런데도 아이가 그 후로 한 3개월여를 계속해서 냉장고에 뭘 먹으려면 아주 작은 걸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허락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내외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뚜벅뚜벅 오더니 냉장고 문을 확 열고 그 안에 있는 음료수 하나를 꺼내서 탁 따서 먹더라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와, 드디어 우리가 아들이 생겼구나.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쳐다봤겠죠? 목사님 사모님 가서, 아들아,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야. 아무리 우리가 너희를 자녀라고 생각하면 뭐하겠니? 네가 이 아버지 엄마를 진짜 아버지 엄마로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해 봅시다. 관계 형성부터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은 모든 것이 너의 거야. 너희들이 지금 억지로 얻어야 될 것 같은 그 행복도, 그 평안함과 쉼도, 그 건강과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단다. 냉장고 열 때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마치 행복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불며 하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가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말르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말르바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안거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란 시험 당할 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멋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누구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